안녕하십니까. 기초그리 성경연구 20주 제3번째 시간입니다. 제3과 세계의 기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세계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에레미야 10장 12절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동물과 식물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사람은 어떻게 등장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기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에 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불가지론입니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걸로 불가지론, 가능하지 않다,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먼 옛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즉,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은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이론에 의해서 사람의 기원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냥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찰스 로버트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종의 기원에 기초해서 학설로 생겨났고, 자연 도태, 적자 생존을 가장 내세우는 이론입니다. 즉, 자연계에 있어서 생활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진다, 도태된다. 적자 생존을 통하여 남은 생물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평범사에 있는 대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생물학계의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신뢰하는 이론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 대해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요점은 오늘날의 진화론을 입증하기에는 그 자료나 결과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진화론은 한마디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에서 점점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어느 것을 믿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로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과학자가 실험실 안에서 시험관을 가지고 실험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불가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화론은 사람이 진화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방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만 선언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한 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즉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도 여기 첫째 날이라는 말은 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과 똑같은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10만 년, 수백만 년이 아니라 성경은 하루, 오늘날과 똑같이 말하는 24시간을 주장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빛이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얘기하십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공기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똑같은 기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한대나 열대 기후가 없이 온통 똑같이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날 노아 홍수에 관련된 증명하는 게 시베리아의 얼음에 매머드, 우리가 맘모스라고 하는 열대산 코끼리가 묻혔고 그 동물의 위에 아직 소화하지 못한 열대 과일들이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도 똑같이 열대 지방으로서 동일한 기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난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나는 채소와 나무가 생긴 것입니다. 육지에 풀과 나무가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둘째 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 만들었다면 사람은 수영하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셋째 날 있으면 아무도 없는 삭막한 육지를 거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늘에 있는 천체,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좋았을까요? 저희 첫째가 처음 태어나기 전에 저희 사모가 아이의 놀이를, 이 물품을 만드는 곳에 가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라이 같이 생긴 걸 만들었습니다. 위에 아이가 볼 수 있는 이제 처음 태어나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만들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본인이 만든 것이 너무 기뻐서 기뻐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우리 아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시력을 어느 정도 볼 때 아이가 볼 수 있는 그 모빌 같은 걸 보고 기뻐할 아이를 생각하며 기뻐했을 겁니다. 생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보고 또 기뻐합니다. 아기 배너 쪽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기 신발을 사놓고 너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아기 신발이 너무 이뻐서 그 아기 신발을 신을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한 거는 이것들이 보다는 마지막에 만들 6살 날 때문에 그랬습니다. 6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것입니다. 아이의 물품들을 모두 준비해놓은 부모가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아기만 태어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물의 종류는 결단코 다른 종류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의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발생은 하지만 이 완두콩을 이용해서 실험했습니다. 교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완두콩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연변이는 다음 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자의 진화론자 주장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다음 때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진화해야지. 점점 다른 동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진화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짜인 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습니다. 큰애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둘째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습니다. 셋째 막내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와 아빠를 반반 닮았습니다. 누가 기쁠까요? 자기 닮은 걸 보고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를 닮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두 개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개체를 만들어서 그게 진화되어서 또 다른 개체로 변한 것이 아니라 자웅동체가 아니라 각각의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만들었던 6일 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한 사람.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미개한 원숭이에서부터 점점 진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동물에 있는 원숭이에게 가서 우리는 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장 우수한 존재이며 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 이라고 표현합니다. 6일 동안 만들었던 것을 보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날 자녀들의 물품을 사는 걸 보고 좋았지만 그걸 입고 그것을 신을 아이를 보니 태어나자마자 너무 기쁜 것입니다. 물품을 사놨지만 그걸 이용하는 아이를 보니 더 기쁜 것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궁창,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공기를,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첫 번째 빛과 관련된 것을 넷째 날 공간을 채우신 겁니다. 빛을 관장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공기에 비어있는 걸 보시고 하늘에 있는 궁창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물속에 있는 궁창에는 새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땅에는 곤충과 짐승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주인되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데 복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새가 받을까요? 동물이 받을까요? 짐승이 받을까요? 식물이 받을까요?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곱째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주장합니까? 바로 양심이 하나님의 조물주이심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게 마음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찔리는 게 있고 맞는 것을 보면 맞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사 양심을 주시사 양심 스스로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애국가에도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중국 사람도 샹디, 샹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험을 느끼면 부모를 찾고, 죽을 위기에 처하면, 죽을 병에 걸리거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신을 찾도록 사람의 양심에 심어 두신 것입니다. 양심이 주장하는 걸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지금도 호소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봄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합니까? 와, 너무 아름답다. 누가 만들었을까? 신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로버트 잉걸소라는 사람이, 미국의 불가지론자가 헨리 와드라는 유명한 설교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응접실에 들어가니 밤하늘에 별자리를 그려서 만든 훌륭한 지구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와드에게, 이건 참 환상적인 미래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헨리 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들길요.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잉고솔이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불가지론이라고 말하는 잉것솔이 평상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냥 기묘하고 아름다운 거 보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잉것솔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유리와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부품들을 섞어놓고 나서 수십 번 흔들었더니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잉것솔 같은 사람입니다. 자연의 질서 있는 모습, 조직적인 모습, 그림에 보이는 이 꽃의 모습은 자세히 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별의 모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꽃들, 만물의 모든 곳에 별, 우주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을에 피는 꽃을 코스모스,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코스모스 자세히 들어보면 곳에 별들이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초월자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빠진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이 주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신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아, 불가지론자들은 자기의 가설과 자신의 주장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책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명하지 않고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만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참 신, 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일까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신이 많습니다. 이 세계 만물을 짓지 않는 신은 가짜입니다. 성경책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신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대홍수라고 얘기하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스메르 왕조 시기에 우루, 수많은 신화 중에 등장하는 서사에 등장하는 게 바로 길가메시입니다. 이 설화에 보면 아시리아 왕 아수파니팔의 유명한 서구에서 발견된 이 판인데 이 설화에는 신들이 우투나 미스팀에게 장차있을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 생물체들을 보존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니스르산에 도착하고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보내는 모습이 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기사와 단 두 곳, 좀 다른 것 빼고는 모두 일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벨 홍수 설화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70여 개의 홍수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홍수가 한 곳에서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곳이 아닌 이렇게 홍수 설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것은 한 곳이 아닌 지역적인 아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근거도 없는 불가지론,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찰스 다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열등한 존재에서 우수한 존재로 바뀌었던 진화론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을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그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모두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과, 인류의 타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기초교리 성경연구 20주에 있는 과정 여러분께서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